얼마 전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타계하심으로 인해서 삼성가의 유산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이재용 사장 등의 상속세가 역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액수가 무려 10조 6천억이 넘는 액수가 될 거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10조가 얼마야? 지금 그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2017년부터 3년 동안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그동안 부과한 납부한 세금 액수, 그러니까 그동안 상속세로 3년 동안 그 납부한 액수와 지금 삼성가가 부과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액수가 맞먹는데요. 그래도 잘 안 놀래.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법적 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홍나희 관장에게 전체 재산의 4.5분의 1.5가 주어지고, 이재용 사장에게는 전체 재산의 4.5분의 1, 두 딸 이부진 씨와 이서연 씨에게도 동등하게 4.5분의 1이 주어집니다. 왜 4.5냐면요, 배우자가 1.5배, 자녀들이 1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4.5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1.5와 1씩을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재용 사장의 재산은 약 6조 원으로 세계 억만장자 331위를 차지하고, 이부진 사장은 국내 여성 중 1등, 국내 여성 중에 재산 1위이고, 이서연 사장은 세계 젊은 여성 억만장자 9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언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속세법으로 계산한다 해도 이 가족이 받을 유산은 그야말로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상속하는 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걸 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냐, 적어도 반은 사회에 환원해야 될,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재산이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유산은 단지 그의 가족, 그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누리게 되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물론 이와는 정반대로 유산 상속 대신에 부채를 상속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속 포기 선언을 종종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산 상속이든 부채 상속이든 상속은 그 아내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자녀들의 삶의 질은 경제적 수준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숙자의 자녀의 삶과 재벌의 자녀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고아는 배가 고파도 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고아는 배가 고파도 절대로 울지 않는데요. 감각이 없어서 울지 않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 울어도 누가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울어봐야 소용이 없음을 아는 자녀들은, 고아들은 차라리 눈물을 참고 고통을 참을지언정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배가 고파 울 때 누군가 다가와서 배불리 먹여줄 부모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적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부모가 있습니까? 또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 따뜻하게 다가와 위로해 줄 부모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병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음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함께하며 위로해 줄 부모,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의 부모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 온 인류는 영원한 저주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후손으로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저절로 죄를 상속받게 되었고 저절로 죄인이 되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도 저절로 죄인이 되었던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며 당연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의 대가를 치르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셔야 돼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사람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즉 죄는 없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고통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억만금을 주고도 씻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죄는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누로도 씻을 수 없대요. 당연히 물로는 더더욱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녀, 저주의 자녀의 신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받을 저주가 떠나가고 영원한 멸망과 상관없는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받을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믿어야 될 이유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대요. 같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이란 바로 성령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관계 형성,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요? 부자 관계요. 집사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예요? 권사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사이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된다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옛날에 어른들이요, 우리가 길 지나가면 이리 와봐, 너 아무개 아들이지?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가 아무개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종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신분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 죄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비는 원래 마귀였고 거짓의 아비였고 죄의 아비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아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그 누구도 본래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전제로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은혜요. 특권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모는 어릴수록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가 별로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부모만큼 우리의 큰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값비싼 선물을 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한 건 아닙니다. 부모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 이금자 권사님 같은 경우 엄마 어머니를 다시 부를 수 없는 게 슬픔으로 오늘 가장 다가오실 텐데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끼어요. 그런데 부모의 한계 때문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이별로 느끼는 엄마의 존재. 4살 때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알아. 8살이 되면 엄마는 정말 아는 게 많아. 그리고 12살이 되면 엄마가 뭐든지 다 아는 건 아니야.
학교에서 못 푸는 어려운 수학 문제 갖고 왔더니 엄마도 못 풀어요. 그때 깨달아요. 아, 우리 엄마가 뭐든지 다 아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16살이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바뀌어요. 왜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우리 엄마는 너무 구닥다리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엄마는 뭔데? 하는 일마다 걱정하시고 잔소리하시는 엄마에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뭔데 내 인생 간섭해? 그리고 25살이 되면 어쩌면 그때 엄마 말이 맞았는지도 몰라. 취업의 길목에서 이제 막 시작한 사회생활의 도전 앞에서 어린아이는 어느새 자라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됩니다. 그리고 35살이 되면 결정하기 전에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처음 해보는 살림, 처음 담그는 김장 앞에서 엄마는 다시 백과사전이 되고 24시간 콜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45살이 되면 엄마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말끝마다 반항하는 사춘기 딸 때문에 고민할 때 엄마는 둘도 없는 상담가입니다. 그리고 80살이 될 때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어보고 싶어도 더 이상 엄마가 계시지 않아서 물어볼 수 없을 때 하는 넋두리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사랑에 한이 없으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을 용서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용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랬어? 어떤 형편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이 누구야? 상대가 누구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다 들킨 거야? 어떻게 하다 걸린 거야?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용서하시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서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 병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선천적 질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 가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9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너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병이야? 아, 그건 좀 곤란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 병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오래되었어? 38년? 와, 너무 오래됐어. 그건 안 돼. 어려워.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5절로 가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8절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오래돼서 안 돼.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 그랬더니 그냥 그 즉시 나은 거예요. 이런 치료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거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 질병이 시각장애이든지 언어장애이든지 지체장애이든지 나병이든지 그 어떤 불치병도 다 고치는 치료자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읽어요. 시작.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는 위로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베세다 광야에 굶주린 5,000명을 어린아이 오병이어로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부모와 달리 한계가 없으신 전능자세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도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얼마나 친밀한가. 여러분, 혹시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과소평가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아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믿으시고 아버지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지겨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기만 하면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산을 미리 받아 나가면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될 것 같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난에 허덕이고 고통해야 했습니다. 탕자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을 예감하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섬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확인하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다시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지. 그 많은 돈 다 어떻게 했어? 물어보시잖아요. 진즉에 오지 왜 이제 와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탕자의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대도 감사도 감격도 기쁨도 없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거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이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남은 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님의 아들의 그 유산이 부러우신가요? 물론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산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에요.
만약에 삼성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지분을 얼마라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면 다 남기고 가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다 넣고 가신 거예요. 수의 한 벌 입고 가신 거예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그 많은 유산이 아무 효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사랑의 아버지,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 능력의 아버지를 늘 기뻐하며 그 귀한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신 있게 그 능력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용서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 치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남은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이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심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기를 축복해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사랑 감사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되는 죄를 여전히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곁을 떠나기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시시때때로 계획하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심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시 고백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높이 길만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 우리 전능하신 두 손 들고 찬양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 영원히 하시리네. 우리 두 손 든 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신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세상은 참 고달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시고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데 손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밤 다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머릿속 저희들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